오늘 이 저녁에는 일곱 교회 이야기의 여섯 번째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언제나 이 첫 절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사용이 되어졌죠. 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고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럴 때 16절을 보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수님의 후속적인 말씀이 17절에서 19절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18절과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18절, 19절이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18절의 이 표현을 가지고 너는 베드로고 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초대 교황이며 자기들은 베드로를 계승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황청 그 교회의 말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가 정당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자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자, 그럴 때 23절에서 불과 몇 절 차이 안 나죠. 18절에 베드로를 정말 인간 개인 베드로를 반석이라 말하시고 그 위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얘기하셨다면 23절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로마 캐톨릭에서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너희는 사탄과 다름이 아니다. 18절에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다면 23절에서는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반론을 편다 말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되돌아와서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했는데 그 베드로의 여러분 주석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경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베드로가 밑에 관주로 설명되어져 있기를 베드로는 곧 뭐라는 뜻이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믿음의 결정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지, 인간 한 개인 인격체 베드로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3장의 7절의 말씀과 관련된 것은 19절이죠. 자, 19절이 바로 그 인간 베드로가 아닌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그래서 19절에 천국 열쇠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는 현재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도 매어 주실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요한계시록은 그 앞에 있는 창세기로부터 그 바로 앞 유다서까지의 65권의 마지막 최종적 종합이고 해결이며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도대체 이 천국 열쇠가 뭐냐,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그 인간 개인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셈인 거죠. 자, 계시록 3장 7절을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왜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 계시록 5장 5절을 볼까요? 뒤로 한 두어 장 넘기면 있죠. 자, 계시록 5장 5절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5절 중반절을 보니 유대 지파의 사자, 요 사자는 말 그대로 동물 라이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동물의 왕 사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약간 곁가지겠습니다만 혹시 젊은 세대분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성경적 SF 동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안에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바로 그래서 사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4명이 나타나서 그들이 카스피의 왕자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도 그 4명 남매들이죠. 4명 남자들 여자들이 그들도 왕자와 여왕이 되고, 카스피의 왕국, 그 동화 환상 상상 속에서의 왕국에도 또 다른 왕자가 있지만 그들 모두 다가 자기가 최종 왕임을 주장하지 않고 사자가 나타나면 그 말하는 사자가 나타나요. 동화로 꾸민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동화적으로 꾸민 거라서 거기에서 사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성경의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장이 그것을 또다시 논증하죠.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혹은 족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실 다윗의 열쇠라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주체이시다. 감히 인간 베드로가 그것을 갖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황은 아니더라도 일개 개인 인간에 불과한 간혹 목사들이 마치 자기가 어떤 성도를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권세질을 하는 이들이 간혹 이 시대에도 있어요. 비록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치 자기가 무슨 천국을 보내줄 수 있는 것 마냥 거드름을 피우는 목사들을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은 천국의 열쇠는 개인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신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몸일 때, 그의 몸으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권세와 그 영향권 아래 놓여 있게 돼서 9절 하반절을 보면, 자 9절을 보실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에 불과합니다. 요 몇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글 단어에서는 뭐 그저 적은 숫자로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 원문이나 영어 역본들은 극히 적은 수를 나타내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굴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질 때 일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원래 우편, 원래 그곳에 계셨던 그분이 그 자리로 되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이미 누리고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려면 일단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언제나 선행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자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22장에서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 이 세상엔 철저하게 죽고 낮아지고 섬기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네가 나의 뭘 지켰습니까? 자, 10절을 보세요. 네가 나의 뭘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 한두 마디입니까? 이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유독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온전한 왕노릇을 하려면 지금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그것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몸된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9절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몇이 우리 앞에 와서 발 앞에 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간혹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하면 그 사람들 100이면 100이 전부 다 눈물 흘리며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아주 감동되었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다 이러던가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세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9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나마 몇이 그런 일을 간혹 여러분에게 보이거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의 열쇠의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게 맞구나 라고 깨달아 알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탄이 하나님께서 최후에 흔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죠. 무기또 산에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불못에 영원토록 넣어서 봉해버리시기 때문에 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계시록에서의 바다는 모든 악한 것, 마귀, 사탄, 옛 뱀, 용, 모든 죄악된 요소가 출현하고 나오는 루트가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아예 근본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희생하면, 양보하고 용서하면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간혹 가다가 순교할 것까지도 각오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이게 지금 가장 위태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싶으니까, 에이, 목사님 뭐 이런 얘기에서 순교까지 끄집어냅니까? 근데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안 죽었잖아요, 아직. 간혹 제가 아내나 아이들을 막 못 살게 되면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살아있잖아.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왜 살려달라고 그래? 순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를 각오했고 실제로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서 부활해서 11절 하반절에 약속하고 있는 면류관을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순교하고 면류관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면류관 쓰고 싶습니까? 안 쓰고 싶습니까? 예? 면류관 쓰고 싶은 분만 아멘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자청해서 죽어버리면 그건 자살이 될 테니까 죽을 수는 없다면,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됩니까? 10절에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말하기는 심히 두렵고 자신이 없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누가 여러분에게 인내할 기회를 주거들랑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게 상급받을 일종의,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마일리지 채우게 해주시려고 인내할 기회를 주셨구나. 제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이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인내할 기회, 용서할 기회, 관용할 기회를 주는데 그걸 발로 차버려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하면서 맞받아서 싸워버려요. 인내 안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딱 마련해서 지금 한번 용서해봐.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안 돼요, 안 돼요. 나 그거 못해요. 내가 왜 용서해요? 하면서 그 복받을 기회를 다 차버려서 마일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계속 2장, 3장에서 7교회 얘기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그분처럼 참으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쁨으로 그분처럼 죽으라. 그럴 때 너희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비로소 너희에게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옆으로 세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또 가보죠.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또다시 하면서 이 열쇠와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1장 17절, 18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하반절의 끝 문장이라 할까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니 성부 하나님에게만 돌려드릴 얘기는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뭐 부연 설명의 여지가 필요 없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18절의 첫 단어가 곧 살아있는 자라 얘기했고, 죽었었노라 라고 얘기한 후에 이제 세세토록 뭐해요? 살아있어. 죽었었다는 얘기는 한 번 얘기하시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18절에서 두 번이나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장 7절로 돌아오시면 이 다윗의 열쇠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얘기했던 천국의 열쇠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열쇠이기도 한가 하면 사망과 음부,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열쇠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세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암송하시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언제나 우리가 요 3장 16절만 암송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3장 17, 18, 19절에서 심판이 먼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가 곧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 삶의 행위 자체가 바로 천국의 열쇠적 기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짜잘한 것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요동치거나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용서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그걸 보고 아까 9절 중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몇이, 극히 작은 숫자이지만 몇이, 우리가 가을이 되면 태신자를 수백 명 작정하지만, 그래서 새가족 초청 이래 그래도 400명 500명가량 오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우 5명 10명, 많아봐야 20명가량, 극히 몇이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될 때 이 점천제일교회가 사망으로 음부로 사람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천국으로 보낼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권세가 비로소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같은 교황 같은 이가 아니고 저 같은 목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이라고 누군가 말하게 될 때, 그때 바로 나에게서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지, 저것이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우리를 보고 그것을 믿고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천국의 열쇠로, 천국으로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야 죄악의 사슬의 노예가 너무나 깊은 나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이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사망과 음부로 가는 것이 확정지어지게 되므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수록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있다고?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쓰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무엇으로요? 작은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능력 타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큰 능력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옵소서. 아니, 큰 능력 필요 없다고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큰 능력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왜 내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나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를 주셨다면 벌써 영광을 돌렸을 텐데요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인이 되돌아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야, 1달란트 가지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자신 없고 그렇게 하기 싫고 그렇게 못하겠거들라 은행에라도 맡겨서 주식 투자라도 하도록 이 금융기관에 맡겨놓지 그랬느냐? 펀드입니까?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놓지 그랬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능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아니요. 우리는 다른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 하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사역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는요, 마귀 사탄이 넘어뜨리는 건 참 쉬워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실망케 하고 화가 나게 하면 에이 떼치야 안 할 거야. 나 이제 이런만 모는 거 얼마나 자주 제 귀에 들려오는지 몰라요. 연말이 될 때까지 1년이라도 버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누가 지금 시험 들었대더라, 교회를 안 하려고 한대더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귀 사탄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고린도인들이 이 은사가 좋으냐 저 은사가 좋으냐 하도 저기끼리 자랑하고 다투고 해야 되니 바울 사도가 그런 은사들이 있어 봐야 이게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이 은사를 주셨다.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에 두고 안 가져왔군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기능 다 쓰실 줄 아십니까? 여전히 그저 전화나 주고받거나 그저 문자나 카톡 정도밖에 사용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포시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제발 이제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될 말은 그 사도 3명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자면서 그 말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요, 제발 그 말을 이제 제발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은사와 능력들, 이미 11절에 네가 가진 것,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발 찾아서 깨달아 알게 되면 누구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거 새삼스럽게 내게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찾아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있는 그 은사, 지금 하고 있는 그 능력,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미 주님을 가리켜서 이긴 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12절에서 또다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고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셨는지 절대로 내게 능력이 없다, 은사가 없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을 꾸준히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래서 10절에 뭐라 했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한번 따라 하시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도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마치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하는 열린 문과 같이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섬김을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